이번에 질문 드릴게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자녀가 보통 한 명입니다. 많으면 두 명. 그래서 되게 애지중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네, 있는데 자식덕이 없는 부모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게 오늘 주제거든요. 이제 이것도 손님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식 덕이 없는 사주가 있어. 그렇게 그냥 점사가 나와. 니는 이 자식이 나중에 건강하게 잘 돼서 본인 스스로만 잘 살아가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니한테 짐이 안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 사주팔자에 자식이 나를 막 끔찍하게 막 나를 위하고 이런 거는 없어. 그냥 그 자식이 자기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인 사주가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해. 자기도 뭔가 느낌으로 아는 거지. 저놈은 커서 나한테 잘할 놈인지 안 잘할 놈인지.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 자식으로 태어나는 건 전생에 내가 그 자식한테 빚이 많다고. 그래서 다시 이승해서 그 자식한테 빚을 갚으라고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자식은 그냥 자식인 것 같아. 크게 뭐 그 자식이 알아서 잘해주면 좋지만 그냥 그 자식을 잘 키워갖고 그 덕을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말 맞다나 그 자식이 잘 돼갖고 그 자손이 잘 돼서 그냥 결혼을 해서 잘 살아가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가 맞아. 부모도 자식한테 짐이 돼서는 안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막 얹혀갖고 자기가 노력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각자가 잘 살고 그 가운데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더 베풀고 싶은 게 있으면 베푸는 거고 자식도 내 부모한테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더 해주는 거고 그런 관계가 좋아. 부모 자식지간에도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지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밖에 안 하나. 그런 시대는 끝났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요즘은 뭐 저거 다 물려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 우리가 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행태로 봐서는 조금 지고 있는 부모한테는 늙어도 자식들이 찾아오는데 다 줬는데 안 오고 이런 거 많다 얘가. 내 사주팔자에 자식 복이, 그러니까 자식이 나한테 잘하라는 어떤 그런 복이 없는 사주팔자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시대가 바뀐 만큼 그냥 그 내 새끼가 내 자손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뭐 그런 사주팔자라고 해도 크게 낙담할 필요가 뭐 있겠노. 그럼 내 자식이 낳는데 내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잘 돼서 훌륭하게 잘 돼서 이제 잘 되면 되는 기고 이제 이게 힘든 거지.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자식들이 있다 얘가. 네. 싸움하고 맨날 그게 어디나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지.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랑 자식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정확하게 왜 이 자식이 이러고 돌아다니는지 첫 번째의 경우는 뭐 어떤 조상바람인 건지 뭐 뭔지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마음 바로 잡을 수가 있어. 보통 어떤 문제인가요? 조상바람일 경우도 있고 사주에 몇 살까지는 조금 부모 속을 썩이라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또 정확하게 알면은 또 헤쳐나가는 방법도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속을 썩이던 자손이 뭐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서 그거를 위한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했을 때 정말로 잘못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너무 착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손들을 많이 봤거든.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손 사주에 뭐 때문에 이 자손이 지금 이렇게 방황을 하고 부모 속을 썩이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될 것 같아. 부모랑 자식이랑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잘 익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자손 사주에 몇 살 때까지는 어떤 이런 나쁜 어떤 이런 기운들이 움직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조상에서 이 자손을 흔드는 건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 다 틀리니까 그거를 또 근데 해결하고 나면은 또 틀려져. 아까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태어나서 복덩이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자식일 때도 이럴 경우가 생기나요? 점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부부 사이에 어떤 뭐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자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자손은 못 본 것 같고 태어났을 때 복덩이인 자손들을 많이 봤다.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셨던 말이거든요. 네. 나의 그 자식들이. 네. 그런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자식 덕이 없는 부모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덕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 자식이 딱 사주를 봤을 때 얘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자식들 있잖아요.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자식.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애기들. 예를 들어서 얘가 사주적으로 봤을 때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종목이 예를 들어 골프라든지 얘는 예술로 가야 되는 사주인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우리 엄마들이 골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에 들어가는 거지. 얘를 골프를 시키려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거기서 내가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키워놓잖아. 잘 되고 나면은 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잘해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자식 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잘 되긴 했어, 자식이. 근데 걔한테 어떤 덕을 볼까, 이 엄마 아빠가. 진짜 현실적이네요. 응,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자식 덕 없는 부모의 특징에서 예를 들어 아기가 조금 아픈 아기들이 있어요. 그 아예 뱃속에서부터 아픈 아기들도 있고 이렇게 장애를 가진 이런 아기들이 나오면 저한테도 상담이 몇 번 왔었는데 그런 문제로 부모님 인생은 그냥 이제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거기에 다 매달려야 되니까 그 아이의 케어를 위해서. 그리고 제일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얘를 어떻게 하지를 평생에 죽는 그 눈 감는 그날까지 눈을 감지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덕 없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요. 그게 제일 최고로 덕 없는 부모님. 대신에 그런 아이들이 또 주는 행복이 있긴 있더라고요. 걔네는 마음씨는 참 고와해요. 저는 마음씨주의자라서 마음씨는 곱기 때문에 그런 애기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우리 엄마들이 케어를 하는데 덕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자식덕 없는 부모의 특징에서 자식이 조금 예를 들어서 금전을 많이 치는 자식이 나온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덕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 빚을 지고 막 뭐를 말아먹고 이래서 부모님한테도 손 벌리고 막 이래서 결국 부모님 재산까지 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자식덕 없는 부모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모님들은 근데 사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냥 자식덕 없다고 나와요. 그냥 자식 복이 없으시네요, 별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조금 속을 많이 썩이겠어요. 아유, 애 키울 때 돈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집안에서 너무 조상들이 다 떠 있거나 대우가 너무 안 됐거나 험하게 간 조상들이 많은 집은 애들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자식덕 없는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본인네들이 빌고 사는 게 여러모로 다 도움은 된다고 봐요. 여기 선생님께 오면은 좋겠지만 그냥 이걸 보고 내가 스스로 빌고 싶다. 그런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스스로 비는 거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물을 떠놓고 빈다거나 막 집에서 초를 켜고 향을 켜고 빌고 이런 거보다는 종교를 조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쪽 준력이 세신 분들이나 뭐 불교 쪽 준력이 세신 분들은 우리 같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해 나가는 게 성부를 보시긴 빠르고요. 뭐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뭐 다른 이타 종교를 다녀서 덕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거기도 다 신령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비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상 대우는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열심히 제사라도 지내든지 최소한의 제사 지내고 철철이 뭐 묘지를 성묘를 간다든지 뭐 납골당에 인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도 최소한 해주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자식 때문에 이혼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런 건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속상하시겠다, 그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고 하는 아기들은 천사 같잖아요. 축복해줘야 되고 축복을 내려야 되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부부지간에 근심거리가 생기고 싸우게 되고 재물이 나가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제 사주 구성학상 천간지지에서 오는 부모님과 자식의 합 이런 거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조상의 탓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잘 되고 정말 행복하고 재물도 늘어가고 복덩이라 하잖아요. 또 반대의 이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궁합적인 부분에서 또 합이 들고 하늘에서 또 맞게 해준 그런 이제 케이스가 다른 상황이 다른 형국이지만 또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고 헤어지고 먼저 결정을 내려서 살지 마시고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흔하게도 아이 명다리 걸어준다고 하잖아요. 이 무당들도 무속인 집에서도 명다리 받아요. 명다리 받아서 이 아이의 애군 단명 이런 걸 팔아서 수양자를 보내서 해가지고 오늘 밝히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절에서 하시는 방법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낙담해서 아이를 구박한다든지 헤어진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좀 상담을 받아보셔서 일어날 수 있는, 왜? 이혼이라는 거는요 아이들의 몸을 둘러 자르는 고통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시기 전에는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뭐든지 다 붙들어 봐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이 아이가 평생의 나의 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일이 안 돼서 한이 되고 또 얘가 태어남으로 해서 또 흉하고 꼭 명딸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 또 합이 드는 아이를 또 낳게 되면 또 이것도 애군까지도 다 가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하니 잘 활용하셔서 너무 섣불리들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해야 되는데 너무 근심거리 만들지 마시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부모님의 성향이에요. 정말 안 좋은 것을 물려받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려받았다면 이 아이에게도 그렇게 줄 수가 있죠. 물론 천간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치지만 또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부모한테 사춘기 때 대들거나 이러면 뭐 부모님 사이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지만 이거는 부모님의 교육, 애정, 사랑을 얼마만큼 아이에게 주냐의 만큼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상승시킬 수 있고 행복한 가정, 부모, 자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니 너무 섣불리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 자식 관계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상담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